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89페이지,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눠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습니다. 홀리데이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옛날과 같이 이 성탄절 앞에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내도 안 나가봤지만은 혹시 캐롤송 같은 거 사라져 버렸지요. 이게 이래 돼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지 않아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이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요, 막 처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 전쟁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나라가 있고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한 나라가 피폐되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국민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움 속에서 지금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어떻게 이해할래야 또 설명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가득하여져 가지고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약을 먹고 공부하는 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중고는 더 할 나위 없죠. 그러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거는 이제 숨어서 막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완전히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각종 중독으로 세상이 완전히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또한 어려움 가운데 피폐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거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인간을 사랑해 줬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현장을 화영금으로 둘러치고 단절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그 법을 정하신 당신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리 예고된 소식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약속,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미리 예고된 소식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되어졌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시고 은혜 입은 자가 방주를 짓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가 바로 희생 제사의 비밀을 통하여서 또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예표적인 겁니다. 그거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단 한 번 문제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고된 소식 중에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 오실 때 무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무서운 현상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들판에 있는데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 바로 주의 그 영광이 갑작스럽게 너무 큰 영광이 비추며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좋은 일이 갑작스럽게 와도 우리는 놀라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리고는 밥 먹자고 그래. 그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오면은 당황스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는 이 소식을 갑작스럽게 전하니까 그것도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참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소식은요,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고 스스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 자만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소식이 전해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무언가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무서운 현상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전달하니까 헤롯이 뭐 왕이 태어나?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아는 2세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지만 그 중에 살아남아야 할 자들은 또 다 살아남았어요. 왜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도 살아남았잖아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출애굽할 때에도 출애굽 이전에 또 우리가 보면은 모세의 그 생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히브리 사람이 번성함으로 인하여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살았죠. 모세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 살아남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사명이 있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흩어진 자요, 또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아야 되고 또 우리는 남길 자를 찾아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기쁜 소식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한 집에 침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아니했다. 요즘 아이들은요, 네 고향 어디냐 하니까 어느 병원이다 하더라고. 그거 보면 그래 다 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어디서 태어났다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 고향 개념도 없잖아요. 무슨 종합병원 산부인과실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이제 호적하러 가다가 보니까 사람 이동이 많아. 그래 이제 출산 때가 가까워졌는데 어디 여관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사정을 하니까 여관 그 주인이 저 말구유가 있는데 저기라도 좋겠노. 할 수 없잖아요. 바람이라도 피해야 되니까 이제 구유 그거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보면은 우리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잖아. 다시 말하면 그게 뭐 당나귀나 말 뭐 이런 것의 죽통이요. 밥통이다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시골에 가면 소죽통이 있죠. 그 나무 큰 걸 잘라서 움퍽 파괴해서 거기다가 소죽을 끓여서 넣으면 막 속아 먹는데 예수님이 처음 침대가 그 구유요. 다시 말해서 밥통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오신 것처럼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양식이 되었다.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왕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하 침대다, 금 침대다 이런 것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 산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의미로 두는 분들도 있었어요. 구유에 누우셨다. 밥통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야 돼요. 그죠? 낮에나 밤에나 먼 하늘 바라볼 때에 내 주님 언제 오시나 라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라는 것, 그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여기는 이미 택한 자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지죠. 암시가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택한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그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주기 위해서 왔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처음부터 출발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 바둥바둥 살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가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그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 5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졌다. 예수님은 우리 질고까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각자에게 대입을 하면은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었다라고 이미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매맞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질고와 그 슬픔을 당한 그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상함을 입어야 했던가? 그거는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죄악은 두 가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일시해도 안 되고 너무 구분해도 안 됩니다. 아담의 지은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어긋난 모든 행위가 바로 자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너무 원죄, 자범죄 그 별거 아니야 동일시하게 되면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반팔리기우스적인 그런 사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약하고 부족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이러했습니다. 참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억하지도 않고 도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70번씩 70번이라도 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해야 될 문제, 그건 자범죄고,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한번 영접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회복하는 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근심, 염려 이런 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상관이 있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누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인간으로부터 법적인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었고, 그가 숱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채찍이라는 것은 가죽 끈 끝에다가 이거 쇠창살을 아주 날카로운 그 칼날 같은 거를 끝에 답니다. 그래서 확 훌치면은 몸에 감기겠죠. 끈이니까. 우리도 그런 거 보면 팽이 칠 때 보면 어때요? 끈을 가지고 치면은 그걸 감아서 돌리기 때문에 팽이가 계속 도는 것처럼 몸에다가 확 치면은 그게 확 감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당기면 어떻게 돼요? 풀리면서 그 끝에 있는 칼날이 몸을 베는 겁니다. 그게 채찍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많은 채찍을 맞았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나음 때문이다.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받고 육체의 질고에서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된 대로 2025년 전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구원받을 택함받은 선택받은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너무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꽁꽁 누리지 마시고요. 전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미국에 많은 교회들의 테이프를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순회할 일이 있어서 가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보낼 때는 그
분명히 목사님이 보고 성도들 논아 보라고 그래 보냈는데 자기 책상 책꽂이 속에 딱 해가지고 열쇠를 딱 채워놨어요. 대다수 분들이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하나의 지식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나만 해서 내가 전달한다 그거죠. 그거 아니에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이로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누리고 모두가 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자기 유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을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시고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들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바로 소식자들이 되시고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